사진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인데요, 참 예쁘죠, 그죠? 누구일까요? 젊은 여성인데 유명한 영화 배우일까요? 아니면 인기 있는 운동선수일까요? 에비게일 조원이라는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제 좀 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지난 9일 미국 버지니아주 조그마한 항구 도시 뉴포트 뉴스라는 그 도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반 1학년 남자아이, 만으로 6살이에요. 아마 집에서 어머니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권총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을 쏜 거예요. 무슨 원한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뭐 치정, 그죠? 남녀 관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담임 선생님을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손을 관통을 하고 가슴에 총탄을 맞고 이 담임 선생님이 바로 저 원을 선생님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뭐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총소리가 들리고, 그죠? 뭐 아이들 순식간에 흩어졌어요. 이 선생님도 교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가슴에 총상을 입었지만 다시 교실로 돌아갑니다. 위급한 가운데서도요. 왜요? 남은 아이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그리고 혹시 변을 당할까 봐 말이죠. 그리고 교실에 돌아가서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죠. 병원에 급히 옮겨지고 목숨은 이제 건진 것으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 브리핑에서 경찰이 밝혔어요. 그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시 교실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교사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아이들이었고, 교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챙기러 다시 정말 가슴에 총상을 입었지만 교실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것으로 끝내도록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인지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은 흔히 무익한 종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좀 심하다, 그죠? 종 불쌍하다,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비유의 주된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어느 이름 모를 종의 피곤한 하루의 삶, 그죠? 육체 노동자의 그 고달픔, 고충을 공감하자는 뜻일까요? 아니면 종일토록 밭에서 일하고 온 그 종을 다시 식사 준비시키고 수종 들게 하는 주인의 비정함을, 정말 그 차가움을 고발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있는 두 구절을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갑자기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자, 제가 5절, 6절 읽어볼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하여 달라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뭔가 좀 책망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뽕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뿌리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제자들의 바람이 무엇인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큰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서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요. 우리를 높였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셔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놀랄 만한 큰 일을 행해서 높은 자리로 가는 것임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뽕나무가 그들에게 순종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순종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의 주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자신을 높이려는 강력한 힘, 이거 무슨 돈으로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요, 많이 못 배워도요, 심지어 몸이 약해도 자신을 자꾸만 내세우고 자신의 주장 고집에 늘 집착하는 그 강력한 힘,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그러려고 그래도 겸손해지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바로 자신을 낮추는 종으로 자신을 아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높이게 돼. 믿음이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스스로 높이고 자꾸만 자신을 자랑하고 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약 학자는 이 비유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바리새적 자기의의 겸손한 포기. 바리새인들은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구제하지 않나요? 구제했을 거예요. 금식하지 않나요? 금식 자주 했죠. 그렇지만 그걸 다 자기들의 의로 삼은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바리새적 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겸손히 종의 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servanthood. 종의 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해요. 근데 문제는요,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종의 모습을 띠고 사는 것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으로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건은 우리 자신이 평생 종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도 종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면서 1000번 이상 반복 사용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라는 것이죠. 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자신의 감정, 기분 그리고 형편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이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교사가 정말 총상을 입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교실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어떤가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을 물었었던 것, 교사였기 때문과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종의 도가 분명히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은혜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나의 공적이 되는 거예요. 보상을 받아야 되고 알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형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저 말고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빠지면 안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더라도 필요했다면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통해서도 한 영혼을 부를 수 있는 부흥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찬양해야죠. 감사해야죠. 내 아니면 아니에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박해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요,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7장 8절 제가 읽어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통 종이에요. 온통 섬김이에요. 온통 낮춤이에요. 그분은 섬김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삶은요, 섬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어느 정도 낮아지셨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정말 낮아서 격이 맞지 않아서 함께 할 수 없는 소외된 그런 사람들 가운데로 늘 예수님은 다니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이죠. 섬김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그것도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종의 도를 따라 그분은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생이 섬김이었습니다. 가끔씩 섬김의 흉내를 내고 아니에요. 평생을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종의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막 높은 자리 다툼을 하고 누가 크냐, 부질없이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고 먼저 종의 도부터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원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가 인사말을 하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저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가끔 조금 프리미엄이라 그럴까요? 유명한 사람하고 나도 잘 아는 것처럼 저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뭐 사역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좀 높이고 드러내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도 너희 그럴 수 있죠. 거짓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그게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함부로 나를 깔볼 수 없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니까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사랑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는 기꺼이, 그게 우리에게 불편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단 말이죠. 종으로 사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아무도 나를 다시 종처럼 부릴 수 없는, 그리고 죄의 종이 아닌, 그러나 스스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 노릇하라.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반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종의 도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섬기고도 자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고도 대가를 바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땅한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말이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릇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게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기는 소리 없는 은혜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겸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이제 은혜임을 알고 남은 평생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섬김의 열매들 맺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종의 도 없이 부흥과 도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흥과 도약이 있을지라도 이처럼 겸손한 종의 도가 없이 무익한 종입니다의 고백 없이는요, 우리 자신의 이름과 공적을 드러내고 또 틀림없이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과 공적을 드러내려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낮춤입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교사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기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계신데요, 스스로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만한 섬김, 높이는 섬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종의 도를 가지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되고요, 거기에 부흥과 도약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